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비들께서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비들께서는 정성과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에 같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께서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함께 입장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결혼식 수비에 기념해 있습니다. 오용서 목사님께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정석 군과 우리 임 선장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잘 지내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두 사람을 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이 주의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부가 하나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양가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목사님, 주님으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맡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두 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는 기쁨이 되며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비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양우리들을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가 부모님들에게 또한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좋은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예식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귀한 한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교훈하실 터인데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이분들의 삶 속에 큰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순서지 오른쪽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죄송한 것은 제가 한 10년 동안 감기문서 한 번도 안 알았는데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어제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포근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번이 넘게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처럼 마음이 편한 것은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이고 이 교회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라서 어쩐지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 한 시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오늘 결혼식에 갔더니 1시간 20분을 하더라고요. 참 좋았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쫓기는 것도 없고 20분 안에 끝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습니다. 신랑 신부 마음 편하게, 다리는 좀 힘드시겠지만 편하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몸이 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각자 서로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진실로 한 몸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같이 살고 애를 낳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안 좋았다라고 한 것은 아담이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텅 빈 공간, 외로움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였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외로움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한 사람의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어쩌면 반쪽짜리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건강해도 여자 없이는 반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남자 없이는 반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쪽짜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반쪽짜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타락한 인간들의 사상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용납되어서는 안 될 저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를 떠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면 곤란하지. 또한 부모를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떠나지 않는 것도 역시 곤란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은 참 오랫동안 부모님을 못 떠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노예, 같은 시차례 안에서 오랫동안 사귀고 참 오랫동안 보아하면서 때로는 혼자 사는 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되도록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신랑이 그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이것도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옛날 봉건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했던 이유도 남자가 부모를 떠날 수 없는 구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시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그 자식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부모가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풍습이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도 부모의 그늘 안에서 부모의 덕을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못 보내는 것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못 떠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부모를 떠날 때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동그라미 반쪽 두 개가 만나 온전한 동그라미를 비로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 그 동그라미를 만들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들 있습니다.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반쪽이 어떻게 금방 온전한 한 몸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참 남자와 여자는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를까? 저렇게 차이가 많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나에게 낮추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낮춰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결혼하면 서로 주도권을 잡으라 그러고 3일 안에 휘어잡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휘어잡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어서 나와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원리는 저는 성육신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추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행될 때 마침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결혼하는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나를 바꿔서 상대방에게 맞출 때 두 사람이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느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집사람과 맞춰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구나. 저 사람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한 10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좀 알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여자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남자에게 맞춰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여자는 말없이 꿋꿋이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성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을 할 때에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평생 이러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도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못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노력을 1년, 2년만 제대로 한다면 빠르게 한 몸을 이루어서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쪽짜리 남자와 반쪽짜리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반쪽짜리 남자와 반쪽짜리 여자가 만나서 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인간의 선택, 인간의 약속 그 이상의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분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복종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하게 된 이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약속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혼인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복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지만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이 무슨 이벤트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가장 호사로운 그런 이벤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처럼 그 결혼식에다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게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두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식장에서 호사로운 결혼식을 해야만이 자기 인생이 빛날 것 같고 남에게 자랑이 될 것 같고 남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결혼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호사롭고 호화로운 결혼식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보증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 문맥에서 보면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이 표현은 최고 또는 최상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나의 최상, 나의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이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결혼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결혼은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이 곧 그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면 반드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으로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며 사랑하며 상대방의 부족함을 메꾸어갈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축복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저 자신이 저가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호힘이라고 했습니다. 두 부부가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뭐든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은 요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분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가난도, 병든도, 불행도, 모자람도, 부끄러움도, 환경도, 심지어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 안에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서로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신랑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두 분은 다 신학을 하셨고 목사이고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결혼이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축복된 아름다운 결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신부는 주례자의 물음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에게 서약합니다. 신랑 김정석 군은 신부 인선양을 그네의 아내로 삼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보호하며 일평생 이 여자에게만 헌신하고 살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에 따른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지라도 신부 인선양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하십니까? 네. 신부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신부 인선양은 신랑 김정석 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삼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도와주며 일평생 이 남자에게만 헌신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따른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며 아내로서 어긋난 행위를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지라도 신랑 김정석 군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하십니까? 신랑 신부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서약해 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랑 김정석군과 신부 임선양이 성결하고 거룩한 결혼 예식을 올림으로써 부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새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부모와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이들의 서약이 이 세상에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변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시고 그리하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귀한 뜻 받들어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평생 사는 동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혼 공포하겠습니다. 신랑 김정석 군과 신부 임선양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서로 결혼하기로 동의하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례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아무도 나누지 못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축가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람의 축복에 살아서야 하고 새로운 행복을 오지지네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믿어줄 수 있나.
양가를 대표해서 가족 중에서 강도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시기 끝난 후에 지하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이니 아무래도 빠짐없이 꼭 식사를 드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결혼을 허락하시사 새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신랑 김정석 군과 신부 임선양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세밀하신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신랑 신부 두 사람과 양과의 부모 형제 친척과 이 자리의 모든 하객에게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신디에서 아는 바와 같이 신부 임선양은 양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친척 중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힘써주신 형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이제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부모님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고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꿋꿋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늦깎이로 늦게나마 결혼을 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늘 사랑으로 섬기며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신랑 신부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들을 향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저희 두 사람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니 저희 결혼이 더욱더 복된 축복된 결혼식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저희 두 사람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신랑 김정석, 신부 임선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신랑 신부 내리께 인사. 신랑 신부 임진